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자,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약의 여정을 조금 보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우리 가지요. 다시 이거 말로 하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다. 자, 언약의 흐름, 이게 흐름이 참 중요하거든요. 자, 이게 언약을 흐름 보면 이렇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제 요 언약 흐름이 이제 이렇게 창세기에 흘러갑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이삭을 통해서 야곱, 야곱을 통해서 12지파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요셉이가 나와요. 저는 옛날에 제가 이 언약적 관점에서 모든 걸 보지 않았을 때는 저는 성경 보면서 뭐 이런 게 성경에 있노 참 그런 말을 많이 했고, 그게 뭐냐, 이 요셉 사건에 보면요, 창세기 37장에서 쭉 나오잖아요. 37장에서 쭉 50장까지 나와요. 창세기 50장까지 이렇게 쭉 요셉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37장, 39장, 40장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38장이 나와요. 38장에는 중간에 딱 38장이 요셉이가 아니고 누가 나와요? 유다가, 유다. 여기 유다가 나와요, 유다. 그리고 다말 사건이 나온다고 여기. 저는 옛날에 처음부터 성경 읽다가 성경에 와 이런 게 있노? 진짜 뭐 내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에 와 이런 게 있지? 시아버지고 며느리잖아요. 그리고 삼류소설에도 이런 게 없어요. 일반 세상에 삼류소설도 이런 게 없는데 성경에 이게 또 있어. 성경에. 그러나 옛날에 이해가 안 됐어 이거. 그런데 요셉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37장, 그죠? 39장, 요셉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유다와 다말 사건이 또 들어있어요. 근데 요셉이가 아무리 훌륭하고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예수님 족보에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 족보는 누가 들어가요? 유다 다말이 들어가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흐름. 시사상인데, 그래 내가 이걸 제가 이래 옛날에 지금은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전에 이걸 이해를 못할 때는 성경에 뭐 이런 게 있지? 성경이 이거 뭐 그런 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누가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고 그냥. 뭐 성경에 그래 써가 있기는 뭐 그래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딱 언약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언약적.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언약하는데 이 유대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사상이에요. 시사상. 이 시사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사상이. 그 우리나라도 시사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들 낳는 거. 왜냐?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가 뭡니까? 제사 문화. 아들 없으면 제사 못 받는다고.
이래서 아들을 낳으려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딸로만 막 구박하고 이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보다 더 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들이 없으면 뭐예요? 큰 집에 아들 없으면 작은 집에 있는 아들, 큰 아들을 양자로 드리잖아요. 양자로 드려갖고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더 해요. 수혼법이 수혼법.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어요. 수혼법이 수혼법. 그 뭐냐? 형과 형수가 살다가 형님이 죽어버렸어. 근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 여기 이제 다말 사건이에요. 유다의 큰아들과 다말이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래 시동생이죠. 시동생하고 다말하고 살은 거예요. 여기 수혼법이에요. 형수하고 같이 사는 거라. 그래 형수하고 결혼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 씨를 이어가야 돼. 그런데 이게 동생도 이게 또 이 다말하고 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움이 왔죠. 그리고 하나도 막내가 하나 남아 있어. 막내는 너무 어려. 그러니까 이제 저 여자 우리 세상 말로 저 여자한테 가면 남자도 다 죽는단 말이에요. 큰 아들 죽고 작은 아들 죽고 막내 하나 있잖아요. 아이고 저 여자 남편 잡아먹네 이러잖아. 우리나라 옛날 말에. 그러니까 유다도 막내 아들을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얘가 더 커서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 이제 이 다말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창녀로 가장을 해갖고 창녀로 딱 기생해서 유다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 유다하고 잠을 자는 겁니다. 왜? 이 여자는요 이 씨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씨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제일 불행한 게 뭐냐? 씨를 못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주려니까 돈 주지 말고 그냥 다른 걸 달라. 기중품. 그걸 탁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다말이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배가 이래 탁 불러오는데 시아버지가 보니까 저 여자 새끼 바람 났구나. 다른 남자하고 저 있었구나. 이래갖고 이제 막 쫓아내려고 막 하는데 이 배 속에 있는 아이 주인이 이 사람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 정표 있잖아요. 그걸 딱 갖고 있는 거예요. 나가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 꼼짝할 수 없잖아요. 그걸 자기가 줬으니까. 그때 유다가 책망하지 않고 네가 나보다 내용이 보면 네가 나보다 언약이 더 확실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네가 나보다 언약이 더 확실하구나. 그러면 한 번만 그러고 유다하고 다말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아들 또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우리 보통 역사를 기록하면요 좋은 것만 다 기록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안 좋은 게 기록되는 게라.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시사상과 언약적 관점에서 볼 때에 이 중요한 거예요. 요 지금 족보가 무슨 족보예요? 예수님 족보예요. 여기서 끝나면 뭐 돼요? 예수님 족보가 뭐예요? 없어져 본 거예요. 시사상이 끊어져 본 거예요.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 씨가 없어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시사상 언약이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이래 돼 있는 거예요. 이건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걸 누가 해석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이게 이해가 됐어요. 언약적 관점에서 딱 보면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 족보에 뚝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님 족보에. 얼마나 귀한 족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최고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의 족보에 뚝 들어와 있다니까? 예수님,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이 언약이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이 또 연결되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그리고 다윗 이렇게 또 이제 또 이 언약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데 또 다윗도 보면 또 무슨 뭐 합니까? 다윗도 보면은 또 우리야죠. 우리야 장군이잖아요. 우리야 마누라가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야를 이 여자를 보고 다윗이 범죄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야를 죽입니다. 사실은 죽이는 게 전쟁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살인자, 간음자 이래요. 그런데 또 성경은 희한하게 다윗의 본 부인을 통해서 족보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바세바를 통해서 또 흘러가는 거예요. 바세바를 통해서 누굴 낳아요? 솔로몬을 낳는 거라.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뭐 도대체 그러니까 성경을요 도덕과 윤리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하나님이 언약 관점에서 보는 거죠. 언약 관점으로. 자, 그 다음에 언약의 여정을 이제 쭉 가잖아요. 언약 가는데 엘리야, 엘리사, 자, 쭉 엘리사, 에스겔, 또 에레미야, 이래 다니엘 이래 쭉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이 언약이 쭉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흐름이 흘러간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로 언약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잖아요.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12사도로 또 70인 제자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까지 이래갖고 로마 복음 하잖아요. 이 언약이 이제 쭉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중시 시대가 오잖아요. 중시 시대가 오면서 타락합니다. 특히 천주교 여기서 이제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나오죠. 그런데 특히 루터, 그 다음에 칼빈 이런 사람들 통해서 개혁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이 언약이 오늘날 나에게까지 탁 이렇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요 역사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건 문제를 볼 때에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되고 언약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도덕과 윤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요 여기 예수님 족보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족보에 보면요 누가 또 나와요? 기생 라합 이런 나오잖아요. 기생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다 예수님 족보에.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그거 뭐 기생이 왜 그거 들어있지 빼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생 라합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요? 룻 모함 여자. 이 완전히 이거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 모함 여자 룻이 또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언약의 관점으로 이런 걸 안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거, 있었던 거, 안 됐던 거 모든 거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나쁜 거는 다 빼보잖아요. 나쁜 거는 다 빼고 그걸 다 미화시키 갖고 좋은 걸로 다 바꿔보잖아요. 그는 인간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실수한 거, 인간이 실패한 거, 인간이 나쁜 거 그거 다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언약의 여정, 언약의 흐름을 여러분이 쭉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언약의 정의. 자, 언약의 정의. 언약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언약을 말하기 전에 계약. 이번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계약이 있어요. 계약. 계약과 언약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은요, 이덕 관계입니다. 이덕 관계. 계약은 이덕 관계예요. 그리고 계약은 그래서 이덕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거는 파기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부동산 계약하잖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말하는 계약, 결혼. 이것도 계약은 언제든지 내게 이익이 안 되면, 내게 덕실이 안 되면 그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덕 관계, 이익 관계라. 그러니까 계약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는 계약 관계가 아니다 말이야. 계약 관계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라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는 무슨 말이냐? 언약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사랑이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생명 관계예요. 생명 관계. 생명 관계인데 그래서 이 관계는 평생 영원. 이 관계는 안 깨져요. 이건 왜냐?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결혼식도 엄밀하게 따지면 언약식입니다. 언약식. 언약,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래서 언약식. 결혼도 예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가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어 있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확정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확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다. 언약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 영원. 그래서 이거는 깨지지 않는 관계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안 깨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것도 안 깨지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관계라. 이게 언약적 관계라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 언약은 영원히 함께, 성경에 함께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언약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떠나지 않는다. 놀라지 말라. 감대하라. 강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언약이거든요. 절대로 이건 파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언약의 종류. 자, 언약의 종류를 제가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구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 이거는 에스겔 34장 25절, 스가랴 6장 13절. 여보마 평화의 의논. 이래 돼 있어요. 여기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의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이 구속의 언약이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만약에 타락하게 됐을 때 어떻게 구원할 거냐? 그걸 미리 언약을 맺어놨어요. 언약을. 그때 요 언약 속에 뭐냐? 성부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교회, 성자 하나님은 실행하시고, 여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그 여기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 죽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이 구속의 언약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의논했다는 거예요. 거기 구속의 언약이라. 그래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마귀에게 넘어갔을 때에 안전장치로 구속의 언약을 해놓은 거예요. 안전장치. 여기 이제 안전장치입니다. 안전. 자, 두 번째. 그리고 하나님 주신 언약이 뭡니까?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을 주셨어요. 이 행위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 언약이에요. 생명 언약. 창세기 2장 17절.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그 나무 실과를 먹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저주에 빠져본 거예요. 12가지 저주 운명사에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 적시로 주시는 언약이 있잖아요. 거기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기 이제 구속의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은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줬어요. 새 언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에게 뭐 했어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주셨어요. 왕권. 우리 왕적 건세를 주시고 선지자 건세, 제사장적 건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성취된 언약. 성취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 인생의 결론. 자, 그리고 성취될 언약. 성취될 언약. 이건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북한, 중동, 이스라엘 선교.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딱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축복.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언약적 축복을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뭘 했어요? 언약적 축복을 주겠다. 언약적.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거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겠다.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언약적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언약을 잡은 자에게, 언약 속에 있는 자에게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서는 절대로 이 축복을 못 받아요. 언약 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을 바로 잡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가니까 기생도 예수님 족보예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다말도 예수님 족보예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가니까 바세바도 예수님 족보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언약적 축복 속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 이번에 우리가 특히 이제 강조한 게 뭡니까? 언약의 여정에 뭐하라? 집중하라. 굉장히 중요하죠. 언약의 여정.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의 여정을 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자, 여러분이 이 집중을 안 하면요, 우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가도 집중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집중 안 하면 다른 길로 갑니다. 집중 안 하면. 이거 켜놓고 차 가는 순간에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래, 다른 길로 갑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거 집중 안 하면요,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 되면요, 언약의 여정을 가지를 못해요. 왜냐? 자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니까.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그래서 그게 뭐예요? 12정탐꾼. 이 12정탐꾼 중에 10명이 사실을 말했죠. 10명 사실을 말했잖아요. 10명이 뭐였어요? 현실을 말했잖아요. 10명이 뭐였습니까? 진실을 말했잖아요. 예. 다시 말하면 과학적이고 아주 과학적으로 말했잖아요. 우리가 가보니까 그 사람들 키가 막 와, 우리보다 더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사실을 말한 거예요. 진실을 말했어요. 현실을 말한 거예요. 아주 과학적으로 말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말한 거예요. 틀린 거 없습니다.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뭡니까?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이것 때문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쥐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죽어도 괜찮은데 여기서 태어난 얘들 봐라. 얘들이 여기서 죽으면 되겠냐? 가서 아이고 우리 새끼들 불쌍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 자식들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여기서 태어난 자식은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열정당군 말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한 명도 빠지면 다 죽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걱정했던 거, 아이고 우리 자식들, 네 새끼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요, 야, 사실이다. 그 맞는 말이야. 언약하고 관계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두 명이 뭡니까? 언약적 말을 했잖아요. 언약적 관점에서 두 사람이 탁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했다.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약속했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언약적 관점이죠.
언약. 이게 그러니까 언약을 잡느냐 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게 더 맞아요. 사실이에요. 과학적이에요. 아주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그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사용했어요.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건을 놓고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이지만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적 관점에서 언약적인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축복받는다. 그러니까 언약에 집중을 안 하면 전부 이래 돼버려요. 우리는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에 집중 안 하면요 이런 데 빠져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약에 집중해야 된다. 언약의 여정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강단 메시지 제가 오늘 정리를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이 메시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은 언약의 여정에 집중해라. 예. 이런 우리가 언약 가는 여정 속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있습니다. 그죠? 다 있는데 거기에 막 사람 말 듣고 이 말 듣고 그 사실이야 진실이야 현실이야 맞아요. 그래도 거기서 불신앙하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는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거기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이렇게 이끌어 가셨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약의 여정에 집중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도 언약의 여정에서 뭐예요? 탈선돼 버려요. 다른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이 말씀 듣는 모든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에 집중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응답받고 축복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조용하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의 여정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말 때문에 사람 말 때문에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언약에 우리가 집중 못할 때가 있거든요. 언약의 여정에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 사람 소리가 너무 크니까 또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 윤리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거기서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과 현실을 뛰어넘고 영적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언약적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그래서 언약의 여정에 집중해야 된다. 안 그러면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언약 딱 잡고 집중하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아버지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문제 사건을 볼 때에 언약적 관점에서 모든 사건과 문제를 해석하고 볼 수 있도록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열정당꾼처럼 되지 않도록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이고 과학적이지만 합리적이지만 하나님이여, 우리는 언약적 관점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잘 걸어가도록 언약의 여정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약 잡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서 언약의 응답,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적 축복 5가지를 받고 누리고 전달하는 자들을 되어서 237, 5천 종족, 북한 선교, 중동 선교, 이스라엘 선교 감당하도록 하나님 응답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이 언약을 잡는 자들에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에 안수하셔서 모든 영적인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정신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게 하시고 또 각종의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237의 건강 회복되고 237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금 예배하는 대면과 비대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 충만과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르게 하시고 언약의 백성을 알고 언약의 여정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복음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수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옵소서.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단체 위에도 우리 총회 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이 언약의 여정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의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과 TC교회들 머리 위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